복음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으로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준비 세 번째로 좋은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깨진 독에 물 붓기 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부어도 이 독이 있는데요, 밑에가 깨져 있거나 밑이 빠져 있어요. 물을 부어도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정확히 말하면 들어는 가는데 채워지지 않죠. 담겨지지 않죠. 다 빠져나가죠. 아무리 시원한 생수를 부어도요, 좋은 그릇, 깨끗하고 안전하고 잘 갖춰진 밑이 안전하게 정상적인 그릇으로 준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은혜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이 시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있다가 기도의 시간, 누가 5분 더 하거나 5분 덜 하는 거 아니고 음악에 맞춰, 우리 예배 순서에 맞춰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또 한 5분 내외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이 마음의 그릇에 깨진 독처럼, 밑 빠진 독처럼 마음이 균열이가 있거나 은혜를 받을 이 복음의 그릇이 잘못되어 있으면 은혜가 담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깨진 독처럼, 밑 빠진 독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준비할 때 이 복음의 그릇이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그릇에 좋은 것을 담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깨진 마음에 은혜를 담으면 안 됩니다. 깨진 마음에 은혜를 담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깨진 마음 때문에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은혜가 담길 좋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받아들여야 할 마음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말씀이 귀하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요, 우리 네 가지 마음밭의 이야기도 잘 아시죠?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우리가 그릇을 딱 준비했을 때 거기다 좋은 것을 담아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의 그릇이 깨져 있거나 밑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은혜가 담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진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복음을 잘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준비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가 깨진 그릇이 될 때가 언제인가? 오늘 로마서 6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또 저희 자녀들에게 6장을 많이 암송을 시켰어요. 너무 귀하니까. 근데 너무 좋은데 사실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더하려고 은혜에 더하느냐? 율법 아래, 뭐 아래, 사망 아래.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깨진 그릇이 있고 또 하나는 좋은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똑같습니다. 은혜. 생명수는 부어지지만 내가 깨진 그릇이면 안 담길 테고 은혜가 안 될 테고, 좋은 그릇이면 담겨지겠죠. 자, 먼저 깨진 그릇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거기 제목을 볼까요? 제목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말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찾아본 결과 그나마 조금 비슷한 편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마음이 깨지는데 왜 깨지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인데요, 그것을 남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용 뭔지 아세요? 오용 들어보셨어요?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제멋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쓴다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건데도 함부로 쓰면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궤변이 뭡니까? 궤변? 들어보면 그럴싸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좀 속된 말로 말 같지 않은 얘기인데 말을 막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나름의 논리로 막 이래저래 막 얘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궤변이라고 하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하느라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면서 뭔가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거, 엉뚱한 소리 하는 걸 궤변이라고 하죠. 무슨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돼.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인데 무슨 뜻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어쩌란 말이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두 가지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법, 하나는 은혜.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성도는 율법의 통제와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우린 정죄받고 너 잘못했어, 틀렸어, 너는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거나 통제받거나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 귀한 은혜이죠. 네. 또한 두 번째, 성도는 이제 율법 아래, 즉 성경의 기준과 법대로 난도질당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에 몇 퍼센트 달성했느냐 못 달성했느냐라고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와 통치와 율법의 억압과 정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죠.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그 놀라운 은혜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남용. 즉 뭐냐면 우리한테 아주 좋은 특권이 있고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제멋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그릇이 깨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조금 더 봐야 돼요. 이런 거죠. 은혜라고요? 오케이, 좋아요. 은혜 좋죠. 하나님의 은혜 좋죠. 은혜라면서요. 이제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면서요. 은혜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고 못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라며요. 그러니까 죄 조금 져도 되지요? 라는 태도로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며요. 죄 짓고 안 짓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 그 좋은 은혜라고요? 아, 좋네요. 그러면 조금 대충 살고 조금 적절하게 죄 좀 짓고 모른 척 그냥 넘어가도 은혜라며요. 되지 않아요? 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그 뉘앙스를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내가 뭐 잘해서 혹은 못해서가 아니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은혜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하이패스, 은혜라는 마스터키, 은혜라는 황금 열쇠 들이대면 다 내 잘못이나 커버될 것 같아 라는 생각.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남용.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크니까, 은혜만큼 큰 게 없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죄를 져도 은혜 아래에 있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은혜가 더 크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죠.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식이 혹은 학생이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근데 이 아이가 삐져 있거나 이 아이가 사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기요 이렇게 불렀어요. 맞죠? 저기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그 아이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이 아이가 말 한번 잘못하고 이 아이가 때로는 조금 사춘기병에 걸려서 조금 좋지 않은 태도를 가져도 선생님이 너무
큰 선생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품어줄 수 있지요. 품어줄 수 있죠.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방황하고 내가 아무리 막 해도 선생님은 나 때리면 안 되고 나 잘 가르쳐야 되고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나 막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선생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와 가르치는 자로서 품어줘야 될 게 있죠. 그런데 그 선생님의 소위 말해 은혜를 악용하고 남용하고 제멋대로 해서 선생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다라면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와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학생, 그 아이의 마음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깨진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연약하고 죄인을 구원 못 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준비, 미리 갖추어 마련하다라는 거죠. 그 복음의 준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잘못하고 해도 복음의 은혜는 너무 큽니다.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주님은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고 품어준다라는 그 은혜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제멋대로 해서 어차피 용서받을 건데 막 살지 뭐 하는 태도는 복음의 그릇이 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그릇에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릇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깨어진 그릇에는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5절 말미에 바울이 선언합니다. 뭐라고 했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맞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막 져도 되냐?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그릇에 담기지 않는다. 깨진 그릇에는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은혜가 빠져나간다. 부모의 사랑도 선생님의 그 사랑도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단. 여러분, 이단 혹시 이단 교회 가보셨어요? 이단의 가르침 들어보셨어요? 보면요, 여러분 이단이요 논리적인가요? 비논리적인가요? 네, 논리적인 걸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그 논리도 못 갖춘 걸 사이비라 그래요. 이단치고 논리적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 보면요 똑똑한 사람 많죠. 뭐 교수님도 많고 젊은 사람들 이단이 굉장히 많죠. 네. 왜 그러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그렇지. 교회에서는 이거 그냥 이렇게 조금 이게 찔끔 사랑 조금 공의 조금 조금 하는데 이단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실제로 신학교 교수님 그러더라고.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단은 굉장히 논리적이다. 여러분은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복음은 논리적일까요? 비논리적일까요? 네, 이게 바로 우리와 그들과 대화가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우리 구원파 있죠? 근처에 있는 구원파 교회 거의 한 90%, 95%는 교회랑 똑같아요. 근데 구원파는요 바로 오늘 말씀과 비슷합니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 용서를 한번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너무너무 큰데 인간 따위가 죄 짓는 것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 받으면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면, 그들은 깨달음을 중요하게 해요. 깨달으면, 즉 구원 받으면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상당히 많이 되지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궤변을 늘어놓기에 아주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저쪽 이단 교회가 금요 심야 예배가 없어요. 왜? 금요 심야 예배는 보통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날이죠. 네. 수요일 날 중요하게 말씀을 엄청 강해하고 말씀 엄청 잘 가르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자, 복음 얘기했죠. 자, 이단은 논리적입니다.
안 논리적인 이단이 없어요. 나름의 성경을 가지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걸로 영화나 드라마 하나 찍을 때도 얼마나, 요즘 기호학, 철학, 기호 철학 아시죠? 그걸로 성경에 있는 걸 이렇게 짜집기 해서 얼마나 말이 되게 만들어요. 말이 되게 만드는 게 그게 세상 학문의 그 똑똑함인데요. 이단은 논리적입니다. 그럼 복음은요? 복음은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복음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상당히 많은 부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건 논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계속 창조에 대한 말씀 주일날 듣지만, 여러분 창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듣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 자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건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기독교가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부분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이성적이지요. 그러나 복음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 인간의 이해가 있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포와 들음이 있어야 되죠. 네, 그거는 무조건적입니다. 선포입니다. 들어야 돼요. 왜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래요. 왜요? 왜 먹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걸 만들었어요? 왜 인간 죄짓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 주일날 할 말씀 중에 있는데 왜 그래요? 그건 태도가 합당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않는 것이 들음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죠.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죄를 짓고 타락할.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는 그걸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해라는 영역을 다른 말로 하면 논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단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신천지 하는 거 아시죠? 그 성경 공부방 20주, 30주 들어보십시오. 그렇구나. 굉장히 논리적이고 마음을 쏙 빼앗게 성경을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에 해당하는 영적인 진리가 빠져있죠. 정확히 말하면 배틀이죠. 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들의 교주와 이단의 교리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이해가 됩니까? 설득이 됩니까? 아니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신뢰와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이 얘기는 자세히 주일날 또 설교 중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그렇게 들은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론을 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상상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너무 귀하다. 완벽하다. 아무리 죄인도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살인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인 사람도 용서받을 만큼 은혜는 큰 거야. 나 살인 안 했잖아. 나 저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긍정적인 부분만 내가 싹 취사 선택하고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무책임한 채. 말씀이 좀 되게 어렵죠 오늘?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풀어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1절에 조금 더 이어볼까요? 1절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같은 내용도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알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타락했구나를 알죠. 내가 타락한 게 알면 알수록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돈으로 환산하면 뭐 수천조, 엄청나게 큰 돈과 한 7, 800만 원 정도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7, 800만 원도 탕감해주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돈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돈을 탕감받았어요. 탕감을 받았다고요. 내가 훌륭해서죠. 내가 착해서죠. 어때서죠?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탕감받았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큰 탕감을 받을수록, 내가 큰 용서를 받을수록, 정말 큰 빚을 질수록 은혜가 커지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조금 더 지어보자. 그게 지금 1절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요? 이게 뭐냐면 말 같지 않은 소리 할래?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정말 커지고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나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고 죄도 한 번 안 지고 욕도 한 번 안 했고 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난 죄가 적으니까 은혜도 적을까? 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은혜를 받으려면 좀 죄를 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이 져보자.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의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얼만큼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이고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으면서 어차피 은혜 있으니까 그러면 뭐 죄 좀 져도 되겠지 뭐, 그냥 조금 빠져도 되겠지 뭐, 이래저래 핑계 대면서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지 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은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 2% 부족한 은혜, 10% 부족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어진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진 그릇에는 은혜가 담겨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진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은혜, 놀라운 은혜, 사랑을 함부로 말하면서 어차피 다 용서해주고 어차피 다 은혜 주실 거라며 그럼 조금만 더 또 막 할게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궤변과 남용, 내 멋대로 하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듣기 좋은 말엔 아멘 아멘 하고 적용하면서 듣기 부담되고 힘든 말은 모른 척하고 회피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 멋대로 편집하거나 취사 선택해서 내 멋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 복음의 성경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어떻게 하면 가서 시비 걸고 이거 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내 친구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내 멋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경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 마음밭이 지금 깨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완전히 받아내기 위한 복음의 좋은 태도, 좋은 그릇이 무엇일까요? 깨진 그릇이 안 된다 그랬죠. 어떤 그릇일까요? 좋은 그릇입니다. 좋은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좋은 은혜를 받을 상태를 말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청년부터 저 뒤에 있는 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아마 이번 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범죄했을지도 몰라요. 남 부끄러운 큰 죄악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누가 알면 쇠고랑 쳐고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심각한 연약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좋은 그릇입니다. 그럼 어떤 게 좋은 그릇이냐? 대지 2번을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의 그릇. 네. 말이 참 어렵죠. 네.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좀 말씀 준비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은 좀 어렵지만 말씀을 나눠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슨 뜻이냐?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깨진 거니까요. 은혜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잘못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차피 은혜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은혜가 커지려면 내가 더 죄인이 돼야지만 커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덮어준다며요. 그럼 내가 조금 죄인 말고 진짜 제대로 죄인 할게요. 그럼 은혜가 더 클 거 아닙니까? 라는 궤변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깨진 그릇이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럴 수 없는 이다 하면서 성도가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2절 중간에 보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으느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참 성도는 누구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뭐예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의인이냐? 아니에요. 성도는 죄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꼬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진 그릇, 즉 말씀에 대해서 제멋대로 해석하고 취사 선택하고 내가 유리한 건 쫙 아멘 하다가 내가 조금 불리하거나 내가 조금 정죄받을 것 같거나 내가 좀 문제 생길 것 같으면 모른 척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복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릇은 뭐냐? 죄를 더 지냐 덜 지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유혹을 합니다. 나를 장난쳐요. 나를 흔들어요. 그래도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주 선명하게 확신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굽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좀 표현했어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3절을 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이 말은 쉽게 말해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뭐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성도란 누구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성경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도는 물어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고 대답해야 되나?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의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서 말하기는 좀 교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죄인이라 그래야 되나? 죄인은 구원 못 받은 거잖아. 뭐라고 말해야 되지? 헷갈리시죠?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죄에 약하대요. 죄 앞에 자꾸 무너진대요. 우리는 죄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죄를 이기기가 어렵대요. 어쩔 수 없었대요. 그런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죄는 강하다. 맞아요? 죄가 강합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 엄청 크죠? 코로나 한 사람부터 시작됐잖아요. 맞죠? 한 사람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 사람의 죄가. 맞죠?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죄는 강하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의 기본 정체성입니다. 죄는 강합니다. 나보다 강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하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더 강하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게 뭐냐면 죄는 강하죠. 우린 또 죄 지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보다 누가 더 강하세요? 예수님이 더 강해요. 제가 비행기 예를 자주 들죠. 비행기가요. 작은 건 50톤, 70톤, 큰 거는 최근에 나온 건 한 230톤 정도 된대요. 여기 큰 건. 엄청나게 무겁죠. 그 비행기에 활주로 딱 있습니다.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있죠. 중력 때문에 비행기 활주로에 딱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발로 뻥 찬다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아니죠? 엄청 무거운 중력의 힘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제트 엔진 가동해서 이제 추진력 앞으로 쭉 나갑니다. 앞으로 막 달려가죠. 근데 이게 바퀴가 있어서 나가는 건 아시죠? 바퀴가 없으면 이 마찰 때문에 잘 안 나가잖아요. 바퀴가 있으니까요. 추진력, 제트 엔진 추진력 앞으로 쭉 나아가는데 앞으로만 나아갈 뿐 여전히 중력이 있죠.
근데 이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제트 엔진을 아주 강하게 해서 시속 한 300km 이상이 되면 비행기가 앞바퀴가 들리면서 하늘로 이렇게 뜨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다 타보시죠, 한 번씩은. 비행기 뜰 때 작용하는 힘을 뭐라 그러죠? 양력이라 그래요. 양력. 이게 하늘 나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력으로 비행기 하늘 뜰 때 중력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중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죠. 중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뜨게 만드는 그 몇백 톤에 해당하는 무거운, 게다가 사람까지 실려있는, 짐까지 실려있는 그 무거운 비행기에 뜨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어떤 힘이 필요하죠? 양력이 아니라 중력보다 큰 양력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가 강합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나 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난 죄에 이제 안 져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가 더 강하다. 난 언제든지 죄에 대해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죠. 아주 작아요. 그것이 우리 몸에 침투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감기로도 많은 사람들 생명을 잃기도 했잖아요. 독감 같은 거 걸리면. 암세포,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하나가 우리 사람을 망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죠. 근데 그 감기 바이러스와 암세포라는 작은 것들이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그걸 때문에 우리는 뭘 맞아요? 백신 주사라는 걸 맞죠. 암치료, 항암 치료제를 맞죠. 바이러스는 위험합니다. 암세포는 아주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더 강한 백신 치료제가 있어요. 예방 치료제가 있어요. 항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더 강한 것으로 할 때 우리 인간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감기약이 요즘 있으니까요. 암 걸렸다고 옛날보다 아니죠. 요즘에는 90%, 95% 이상 생존율이 늘어났죠. 암 걸린 건 이제는 어떤 의학자는 이제 인류는 대부분 돌아가실 때 사고나 이렇게 돌아가지 않은 사람 대부분 암으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암이 뭐 아주 심각한 젊을 때 나타나서 무슨 암에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돌아갈 때 몸 안에 다 암세포가 있대요. 예. 암으로 다 죽는다 하더라고요. 어떤 의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암은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할 대상이라고. 평생 같이 가면서 드러나지 않게 할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더 강력한 치료제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감기도, 암도, 여러 질병도 때로는 피곤하고 힘겹지만 이겨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동일한데요. 죄는 강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더 강하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12절이 그 얘기죠. 6장 12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뭐 죄와 좀 싸우자는 투지가 좀 느껴지나요? 순종하지 말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런 얘기가 들립니까?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그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무기 얘기 나오죠? 전쟁하고 전투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어떻게 하라고요?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 뭘까요? 네,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완벽하게 극복하거나 죄를 전혀 안 지을 완벽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는 없을 거야, 이 땅에서. 그럼 우리에게는 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은혜, 즉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기기 위해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모임을 할 때마다 은혜 받고 단단해지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깨진 부분이 있다라면 좋은 그릇으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뭘까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또 싸우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복음을 담을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그 복음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포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만약에 깨어져 있다면, 교회를 다니는데요, 성경을 알고 있는데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요, 복음의 그릇이 깨어져 있어요. 뭔가 내가 남용하고 오용하고 내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이단과 같은 나름 논리적이지만 온전한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면 그 은혜는 담기지 않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은혜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깨진 그릇 두 가지 살펴봤어요. 첫째는 복음을 남용하는 겁니다. 은혜가 최고라고? 그럼 죄 져도 되잖아, 어느 정도 타협해도 되잖아. 그게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궤변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를 더 받으려면, 제대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그냥 좀 더 확실하게 죄 좀 지어보자. 그러면 뭐 은혜가 더 커지겠지, 뭐 은혜가 최고라며. 이런 궤변도 좋은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쓰는 논리적 추론인데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고 은혜 받을 좋은 그릇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어. 우린 하나님이 아버지야. 또 죄 짓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린 다시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울 거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 거야 하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몸부림이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다운 은혜를 담을 준비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